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지금도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우리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광 받으시고 우리 은혜 내려줄 줄 믿습니다. 제가 기도함으로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해 주시고 우리에게 한없는 은혜와 사랑을 부어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당할 수 없는 주의 사랑과 은혜가 흘러가 온 세상과 열방 가운데 주의 빛과 소금으로 쓰임받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오늘 이 시간도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릴 때 우리 모든 성도들 심령마다 가슴마다 그 머리마다 기름 부어주시고 충만하게 역사해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한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해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405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주의 친절한 팔에 안기세 우리 마음이 편안하리니 항상 기쁘고 복이 되겠네.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날이 갈수록 주의 사랑이 광명하게 비치고 천성 가는 길 편히 가리니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기뻐 찬미 소리 외치고 겁과 두려움 없어지리니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1장 40절에서 44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66면입니다. 요한복음 11장 40절에서 44절 말씀, 신약성경 166면입니다. 찾은 줄 알고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니 아니하였느냐 하시니, 돌을 옮겨 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 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것은 좋은 것인 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나 이 말씀을 하옵는 것은 들으신 무리들을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도 믿게 하려 함이라.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온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은 나사로가 병들고 그리고 죽고 다시 살아나는 사건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요한복음이 총 21장으로 이루어졌는데 오늘 11장 이 전부가 이 나사로의 병들고 죽고 다시 살아나는 사건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인공이 나사로와 예수님이 등장인물로 되면서 나사로가
그 부활의 주인공인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오늘 이 11장 말씀을 보시면 여러분, 우리가 늘 흔히 얘기하는 대로 죽은 자는 말이 없지 않습니까? 우리 나사로는 병이 들었고 죽었습니다. 오늘 이 40절 말씀부터 보게 되어질 때에는 이미 39절의 마르다의 이야기를 근거로 볼 때 이미 죽은 지 한참 되어서 그 돌로 막아 놓아도 나사로의 죽은 부패한 냄새가 밖에까지 나는 이런 상황까지 간 곳입니다. 그러니까 나사로는 12장 1절부터 40장에 나오는 이 예수님의 이 사건, 그리고 마지막에 44절이 되어서야 나사로가 그제서야 등장하고 걸어 움직이는 모습이 나타납니다. 그러면 오늘 11장 1절부터 그 나사로가 살아난 이야기의 주된 이야기는 대화로 이루어졌습니다. 첫 번째는 제자들과 마리아의 이야기로 시작하죠. 바로 자기의 오라버니인 나사로가 병들었다는 소식을 전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사로가 죽음을 듣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그 길을 향하여 가실 때에 이제 예수님께서 이야기할 때 세 형제였던 마리아, 마르다, 나사로가 있는데요. 근데 그 이야기 중에 우린 늘 성경에 보면 마리아가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마리아도 잘 알고 그 다음에 나사로도 잘 알고 있는데요. 근데 마르다에 대해서는 잘 알지 못합니다. 그런데 사도행전과 로마서를 읽게 되면 마르다의 이야기가 주로 많이 나오게 됩니다. 마르다가 예수님이 집에 오셨을 때 맛있는 음식으로 대접했던 것처럼 마리아의 은사는 대접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초대 교회에 마르다가 그 교회의 중요한 인물로서 역사하게 될 때 대접하고 그리고 사람들을 키우고 케어하는 그런 일들이 마르다를 통해서 이루어진 것을 보게 되어지죠. 그래서 신약 사복음서를 보게 되어지면 마르다의 이름은 그렇게 많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데요, 오늘 이 11장에 보면 예수님의 말씀과 주변의 인물 상황들을 표현해주는 분명한 구분점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성경을 펼쳐서 보시면 검은색은 제자들이나 마리아나 마르다와 사람들의 이야기인 반면에 빨간색은 예수님의 말씀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오늘 11장의 특이한 점을 보면 이 빨간색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말씀 전반과 후반에, 그러니까 이 11장 나사로의 죽음 그리고 다시 살아남에 대해서 명확하게 예수님의 이 말씀 전 후반부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사람이 바로 마르다라는 사람이 나오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마르다가 나온 이유가 분명하게 있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에 나사로는 죽어서 이미 장사되고 그리고 동굴로 들어가 돌로 막은 상태로 이미 죽음을 맛보고 그리고 그 모든 사람이 흙으로 돌아가는 것처럼 나사로도 죽어서 부패하여 썩어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에 나오는 나사로는 이미 죽음의 깊은 곳으로 썩어져 있는 상태인 것이죠.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요한복음 11장 1절부터 차근차근 읽다가 보면 예수님이 지금 이 일이 나사로가 병들고 죽은 것에 대하여 예수님은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은 의아해했습니다. 한 가지였죠. 마리아, 마르다, 나사로는 참 예수님께 사랑받는 존재였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특별한 존재였던 거죠. 그러니까 나사로가 병들었다라는 것은 사람들의 머릿속에 참 물음표를 던질 수밖에 없는 그런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 사람들이 물어봅니다. 예수님, 왜 나사로가 병이 든 겁니까?
왜 나사로가 죽게 된 겁니까? 라고 되었을 때 예수님은 그 죽음에 대해서 잔다라고 얘기하심과 동시에 이 병든과 죽음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이러한 일이 일어났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아가서 예수님을 믿는 그 순간부터 지금까지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이루어졌고 역사되어지는 것을 믿으시는 여러분들에게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겪는 이 하나하나의 일들이 하나님의 뜻 안에 있고 하나님의 분명하신 계획 아래 하나님의 그 섬세하시고 그리고 세밀하시고 정확한 하나님의 계획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고난도 그냥 지나가는 것이 아니고 기쁨도 그냥 오는 것이 아니고 축복도 그냥 오는 것이 아니고 환난도 그냥 오는 것이 절대로 아니라는 것을 예수님이 오늘 이 사랑하는 나사로와 그리고 이 가족에게 일어난 일들이 모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루어졌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그리고 오늘 그 일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제가 조금 전에 강조했던 마르다가 예수님이 잔다고 할 때 예수님께 말을 걸어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마르다가 와서 하나님의 살아나실 줄, 그러니까 말 그대로 예수님이 늘 얘기하신 구원과 하나님의 천국과 부활을 이야기하신 것을 분명히 이야기하셨기에 예수님께서 그가 잔다라고 했을 때 다시 깨어날 것이다 라고 얘기하신 그 부활이 나중에 우리가 함께 경험할 그 부활인 것을 믿는다라고 고백했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을 보실 때 11장 25절을 보시겠습니까? 25절을 보시면 이 마르다의 이 고백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26절입니다.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라고 물어보십니다. 여기에 나오는 26절에 내가라는 이 사람은 바로 마르다입니다. 그러니까 이 나사로가 죽어서 살아난 사건은 나사로의 믿음과 나사로의 행위로 그리고 나사로의 역할로 이 일이 이루어진 것이 절대로 아니라는 것입니다. 분명하게 예수님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라고 얘기하시면서 네가 나를 마르다야 네가 나를 부활과 생명으로 믿느냐라고 분명하게 물어보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요 우리에게 분명히 물어보십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죽지 아니하리라. 오늘 네가 믿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날마다 오늘 우리의 심령에 선물로 허락하신 이 귀한 믿음을 확인하고 확증하고 그리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것이죠. 그런데 오늘 그 믿음의 열매를 마르다가 입으로 고백하고 시인하는 일이 바로 예수님의 말씀 26절 바로 다음인 27절에 나옵니다. 27절에 같이 보시면 이르되 주여 그러하여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여러분, 오늘 여기에 마르다가 분명하게 얘기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그러니까요, 예수님께서 지금 이 나사로의 죽음의 사건 가운데서 중점적으로 보고 계신 것은 마르다의 믿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이 분명한 믿음인지 첫 번째 확인하고 계십니다. 마르다의 고백을 보면 마르다가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분명하게 알고 고백하고 시인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요 헛된 허공에서 온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듣고 읽고 그것을 알므로 하나님께서 내가 부활이요 생명이다라는 것을 그 말씀으로 믿고 오늘 마르다가 입으로 시인하여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원하시는 그 정답을 정확하게 찍습니다. 예수님, 내가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아가면서 세상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이 모든 일에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자녀와 우리의 부모님과 우리의 사업터와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 있죠. 그래서 예수님은 그 십자가에서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아셨기에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라고 하시면서 십자가의 마지막으로 다 이루었다. 말 그대로 하나님의 뜻, 바로 하나님이 내 인생 가운데, 내 삶 가운데, 지금 이 순간 가운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정답을 맞춘 것입니다. 그리고 이루신 것입니다. 완성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르다에게 주신 그 문제에 대하여 100점짜리 답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믿느냐? 여러분, 이 믿음은 절대로 아무나 가질 수 있는 것이 아니죠. 그리고 믿음은 반드시 아무 것이나 믿어도 안 되는 것이죠. 믿음은 들음과 말씀에서 나오고요. 그리고 믿음은 바로 예수님을 향하여서 예수님이 누구이신가를 정확하게 알 때에, 그래서 그 구원의 확증이 생기는 것이죠. 오늘 27절 말씀을 보시면 주여 그러하였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내가 믿느냐? 내가 믿나이다 라는 그 정답의 답을 이야기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 삶의 문제에 제일 먼저 직면하는 것이 기도죠.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그 기도의 짧고 김과 부르짖음과 그리고 때로는 내 마음속 깊은 곳에 조용한 기도도 있죠. 그러나 그 기도를 하나님은 다 들으십니다. 그런데 그 기도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답이 있죠. 그건 바로 믿음입니다. 믿음으로 그 기도에 응답을 받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읽을 때에도 믿음이 필요합니다. 창세기 1장 1절을 믿지 않는다는 것은 모든 성경을 믿지 않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모두 다요, 창세기 1장 1절에 가본 적도 없고 있었던 사람도 없고 경험해본 사람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 창세기 1장 1절이 믿어진다라는 것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와 말씀으로 세상을 지으시고 이끌어 가시고 바로 이 말씀 한 절 한 절 한 점까지도 모두 다 하나님의 역사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믿게 되는 놀라운 하나님의 선물이죠. 그러니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진다라는 것은 기적과 같은 일입니다. 누구에게나 허락되어지지 않은 특별한 하나님의 선물인 것이죠. 누구와도 바꿀 수 없는, 절대로 뺏길 수 없는 하나님이 주신 선물인 줄 믿습니다. 오늘 마르다는 그와 같은 하나님의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정확하게 시인하고 고백하며 그 입으로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를,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시고 그분이 메시아이심을 분명하게 고백하고 믿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말씀 앞절에 나오는 39절, 예수님께서 이제 무덤 앞에 서십니다. 마르다가 이야기합니다. 예수님, 벌써 시간이 지나서 우리 오라버니의 육체가 썩은 부패한 냄새가
벌써 이 동굴 밖으로도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40절 말씀에 그와 같은 대답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40절 말씀을 보시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내가 믿으면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이 바로 그것입니다. 예수님이 보여주고 싶었던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마르다야, 내가 조금 전에 방금 이야기했지 않았니? 내가 믿으면, 그러니까 너의 믿음을 사용하여서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볼 것이다 라고 얘기하지 않니?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니까요, 이 나사로의 다시 살아난 사건에 하나님이 사용하신 중요한 핵심은 믿음이었습니다. 바로 예수님이 누구신가? 예수님이 바로 죽은 자를 살리시고 이 땅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아들, 삼위의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그분이라는 것을, 그래서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볼 것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계신 것이죠. 근데 여러분 여기 보십시오. 하시지 아니하였느냐? 그렇지 않니? 강조형입니다. 내가 분명히 얘기하지 않았니? 그러니까 바로 이 믿음으로 내 오빠를 살릴 것이야. 내가 바로 이 믿음으로 부활의 놀라운 기적을 이룰 것이야. 하나님의 영광은 믿음으로 오는 것이야 라고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계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 가운데 믿음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놀라운 축복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믿음은 기적의 주인공이 되는 하나님의 문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냥 가셔서 이 요한복음 11장 전부를 할애하여 요한이 하나님의 감동하심을 보여주고 싶었던 바로 핵심이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땅을 말씀으로 창조하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실 때 하나님의 사람을 사용하시는, 바로 우리를 사용하시는 중요한 핵심은 바로 우리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시고 바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신다라는 것입니다. 모든 찬양과 모든 기적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일 가운데 하나님은 반드시 나의 믿음을 통하여서 일하고 역사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예수님이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 기도드립니다. 오늘 이 말씀에 우리가 읽었던 이 말씀 전반부는 이 마르다에게 이야기한 이 말씀 이후에는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한 내용인데요, 이 기도한 내용을 보면 예수님이 왜 나사로의 죽고 살아남을 보여주셨는지를 정확하게 기도의 중심에 보여주셨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시면 41절부터 예수님의 그 기도가 시작되어지는데요, 제가 읽어드리면요,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여러분, 이게 믿음이죠.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기도를 들으시고 보고 계시다는 것을 확신하고 계셨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을 하옵는 것은 바로 여기서 예수님의 기도의 목적, 그리고 하나님이 이 기적을 응답하시는 목적, 그리고 이 사건이 이루어진 목적, 그리고 나사로가 살아난 분명한 역사의 이유가 여기에 나타납니다. 둘러선 무리를 위함이니, 바로 이 사건을 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도 믿게 하려 함이니이다. 여러분, 바로 이것입니다. 나사로가 살아나고 부활하여 죽은 것에서, 썩은 육체에서 살아난 그런 역사는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메시아로 오셔서 진정한 부활의 영, 그리고 이 구원을
이 둘러싼 모든 자들, 그리고 이 말씀을 읽고 있는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을 통하여 이 부활을 나도 얻을 수 있고 가질 수 있구나라는 것을 둘러싼 모든 자들, 이것을 보는 모든 자들이 믿게 하려고 예수님께서 이와 같은 일을 이루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응답하셔서 그리고 나사로를 살리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제 그 유명한 나사로가 44절에 살아나게 됩니다. 온몸을 수족을 감싸고 있던 벨과 몸에 감겨져 있고 얼굴에 수건이 덮여져 있는 그 모습 그대로 걸어 나옵니다. 여러분, 그렇게 본다면 오늘 이 순간에 이 역사의 주인공, 이 기적의 주인공, 믿음의 주인공은 사실은 나사로가 아니라 예수님의 부활이요 생명이신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역사한 마르다의 믿음과 고백으로 오라버니였던 나사로가 살아나게 된 것이죠. 여러분, 기적은 그와 같은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면서 살아가는 모든 응답의 역사는 바로 이 믿음으로 역사되어진 것이죠. 그래서 순간순간마다 모든 사건마다 여러분의 일어나는 모든 일 가운데 예수님이 물어보십니다. 네가 나를 믿느냐? 여러분, 예수님 원하시는 답은 주여 내가 믿나이다. 여러분, 오늘 그래서 이 말씀 뒤에 나오는 모든 이야기는 기적의 역사 가운데 기적의 주인공이었던 나사로와 그 가족의 이야기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기적을 경험했던 나사로가요, 얼마나 사람들에게 유명했겠습니까? 맛집에 줄을 선 것처럼 죽었다가 살아난 자니까요. 장사되었다가 살아난 자니까요. 나사로가 얼마나 할 말이 많았겠습니까? 왜냐하면 이미 죽어서 부패하였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살아났고, 죽은 자가 이 앞의 사건을 어떻게 알겠습니까? 나사로는 모르죠. 그 이야기의 주인공이었던 마르다가 전해준 바로 이 말씀, 예수님과의 이 대화를 통해서 이루어간 하나님의 뜻, 예수님의 뜻의 정답을 표현했던 내가 믿나이다.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부활하였던 이 부활의 주인공의 이 가족의 이야기, 이 기적의 이야기가 사람들이 얼마나 궁금해하고 또 이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죠. 오늘 이 말씀 뒤에 믿는 자들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믿는 자의 수가 더해지기 시작합니다. 왜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예수님이 말씀하신 분명한 이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구원을 위해서, 믿음을 위해서 이와 같은 일이 일어났다라고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기도 가운데, 우리의 예배 가운데 예수님이 물어보시는 그 질문 가운데 내가 믿느냐? 오늘 우리의 가정과 우리 교회와 우리의 삶 가운데서 주여 내가 믿나이다. 여러분, 그래서 기도는 언제까지 해야 되는 겁니까? 믿어질 때까지죠. 말씀을 읽을 때, 그 말씀을 믿음으로 읽을 때 그 말씀이 살아계셔서 내 삶 가운데 역사되어지는 것이죠. 그러니 나사로와 마르다와 마리아만 기적의 주인공이 아니라 바로 이 말씀의 기도의 대상인 바로 우리 모두가 믿음의 대상이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기도의 대상이었던 것을, 그래서 여러분, 믿음의 주인공으로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적의 주인공으로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일을 이뤄가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진리를 알게 하시고 믿음의 역사를 경험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시고 믿음의 주인공, 기적의 주인공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역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여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오늘 우리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이 분명하게 말씀하신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를, 예수님에 관한 진리를 깨닫고 하나님 이 말씀이 한 절 한 절 한 절이 믿어지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를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믿음의 역사를 경험하게 하셔서 믿음은 선물이며 들음의 사랑을 기억하고 하나님 말씀을 듣고 읽고 묵상하며 그 말씀의 삶 가운데서 살아가는 기도의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기도가 믿어질 때까지 일어나지 않는, 하나님 믿어질 때까지 부르짖는 하나님, 그리하며 믿음의 열매로 말미암아 반드시 응답되고 이루어지리라는 하나님 그 역사를 하나님 우리에게 역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믿음의 주인공, 응답의 주인공, 기적의 주인공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 이들을 통해서 복음의 증거와 하나님 선교와 전도가 이루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해주시옵소서. 그래요 내가 만난 예수 그리스도, 내게 역사되어진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천국이 반드시 존재하고 우리가 누리는 이 구원이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짐을 기억하며 하나님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구원을 얻는 놀라운 성도들,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믿지 않는 자들에게 역사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리하여 하나님 우리의 기도 가운데 하나님 기도 가운데 기도할수록 하나님 주님께서 역사해 주시고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무릎을 강건케 하시고 하나님 우리의 기도 가운데 성령께서 인도해 주셔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구하고 부르짖고 울부짖으며 하나님의 믿음의 역사를 이루어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우리 모든 성도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다시 오실 왕 여호와께 오직 주만이 나를 다스리네. 나 주님만을 섬기리. 헛된 마음 버리고 성령이여 내 영혼, 성령이여 내 영혼 충만하게 하소서. 주님 앞에 내 생명 드리리. 나 주님만을 섬기리. 나 주님만을 섬기리. 헛된 마음 버리고 성령이여 내 영혼, 성령이여 내 영혼 충만하게 하소서. 충만하게 하소서. 주님 앞에 내 생명 드리리. 주님 앞에 내 생명, 주님 앞에 내 생명 드리리. 주님 앞에 내 전부, 주님 앞에 내 전부 우리 믿음으로 기도할 때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날마다 부흥하며 성장하는 교회가 되게 해주시고 우리 사랑하는 담임 목사님 명령권의 강건함과 성령의 충만함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하나님 모든 사역자들과 중직자들을 위해서 공예배 주님의 임재가 있도록 우리 우삼과 민족과 세계 복음화에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연약한 성도들을 위해서 간절하게 기도하시고 하나님 이들에게 믿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나사로가 병들어 하나님 죽을 때에도 하나님 기적을 경험했던 것처럼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낫게 하시고 일어서게 하시고 예배하시게 하시고 손을 들고 찬양해 갈 것을 믿고 우리 연약한 성도들에게 환우들에게 하나님 고생하고 있는 성도들에게 하나님 일어서고 회복하는 놀라운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일학교 예배를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은혜 충만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주일학교를 위해서 또한 우리 수험생들에게 하나님 비전을 보여주시고 믿음으로 하나님 나를 사용하여 주시고 마음껏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라는 그 놀라운 기도가 우리 수험생들에게 있을 수 있도록 우리 교회를 위해서 한번 마음을 다하여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붙들어주시고 날마다 부흥하며 성장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위하여 우리 교회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기적의 역사를 경험하며 믿음의 역사를 경험하며 하나님 믿어질 때까지 기도의 무릎의 강건함을 가질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해 주시고 기도하는 기도의 터가 하나님 날마다 확장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해 주시며 우리 담임 목사님 연육간의 강건함과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말씀과 능력 가운데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우리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것처럼 우리 교회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하며 여호와 삼마의 하나님의 역사심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가득한 우리 교회 될 수 있도록 주여 붙들어 주시고 사역자들과 중직들에게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고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과 하나님 믿음의 역사를 허락하여 주셔서 오늘 마르다가 믿음의 쓰임받는 주인공으로 되는 것처럼 오늘 우리 사역자들과 중직자들에게 믿음의 역사로 하나님의 쓰임받는 하나님의 도구의 도구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고 공예배에 주님의 임재가 함께하도록 하나님 울산 민족과 하나님 세계복음화에 쓰임받는 귀한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연약한 성도들 하나님 환난과 하나님 잠 있는 가정들 하나님 자녀를 기다리는 가정들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하나님 긍휼을 기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아니고는 하나님 할 수 없는 이들을 하나님 그들에게 말하고 있을 때 아무로 고생하고 죽음의 못도감이 있는 우리 성도들에게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와 부활이요 생명 되신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해 주시고 새가족들에게 군인단 청년들에게 수험생들에게 장기수업자들에게 하나님 믿는 믿음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 천국에 가는 그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국내에 흩어진 자녀들 성도들과 사업장과 직장에 살으신 역사가 온 물이 바다 덮음같이 여호와를 인정하는 것이 온 땅에 가득하도록 우리 성도들 어디에 있든 무엇을 하든 누구를 만나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며 복음의 도구로 쓰임받으며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킨 일에 하나님의 쓰임받는 그것이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을 인정하며 하나님을 믿으며 하나님의 기적을 참하며 하나님께 응답하며 기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승리하며 하나님의 승전고의 깃발을 꽂는 우리 모든 성도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일학교 예배 하나님 기름 부어 역사해 주시옵소서. 이 안에 이 코로나의 기간 동안에 예배드리지 못하고 선생님의 그 손을 맞잡지 못했던 그 불쌍한 영혼들을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맞잡아 주시고 그 마음 문에 하나님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 역사해 주시고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릴 때 하나님 그 영혼에 찾아와 주셔서 함께 해주시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그 영혼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해 주시고 이제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예배 가운데 하는 영광 받아주시고 성령 충만하며 은혜 충만하며 말씀 충만하며 하나님의 역사심이 충만한 우리 주일학교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수험생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를 마음껏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을 인정하며 열심히 준비하고 있는 우리 수험생들에게 하나님께 은혜와 지혜와 건강과 명철을 얻게 해주시고 하나님 이 길을 하나님께서 지금 비록 알 수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나를 반드시 사용하시고 반드시 하나님께서 복음의 도구로 쓰실 것이라는 믿음으로 하나님 공부하며 준비하는 하나님의 쓰임받는 일꾼으로 쓰임받도록 주의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나라와 선교를 위해서 기도하실 때 하나님 은혜와 민족이 하나님 이 민족이 은혜로
하나님 충만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고 제약이 사라지게 해주시고 위전자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백성을 사랑하게 해주시고 평화 통일되게 해주시고 세계 선교에 쓰임받는 민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경제를 회복시켜 주시고 사랑하는 우리 선교사님들 보호해 주시고 그 사역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나라와 선교를 위해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을 붙어주시면 감사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을 붙어주셔서 하나님 예수님의 보혈로 이 보혈 전염병이 사라지고 병든 자들이 치유받게 해주시고 코로나 대치를 위해서 수고하는 의료진들과 공무원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하나님 붙어주셨고 아버지 이를 통해서 하나님을 붙어주셔서 하나님 하나님 자녀를 붙어주셔서 감당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이 민족을 지켜주시옵소서.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나님 붙들어주셨어. 하나님을 붙들어주시는 귀한 은혜를 붙들어주셨어. 죄악이 사라지고 공의와 정의가 실현되는 나라가 되게 해주시며 위정자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백성들을 사랑하는 게 해주시옵소서. 그 사랑의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거듭나게 해주셔서 하나님 마르지도 아니하고 가라지도 아니한 영혼이 될 수 있도록 죄 붙들어주시고 평화 통일되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이 있게 해주시옵소서. 믿음의 선조들이 뼈를 뿌리며 눈물을 빼르며 하나님 이 민족을 구원해달라고 기도했던 그 기도가 하나님 우리에게 임하였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 신앙 사명을 감당하여 하나님의 이 나라 이 땅에 하나님의 민족들을 임하게 하나님 복음이 증거되어지게 해주시고 복음으로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로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로 하나 되게 하는 놀라운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경제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 어려움을 겪고 있는 모든 성도들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 그 무지적 축복하게 해주시옵소서. 아브라함이 가는 곳마다 하나님 우리 샘소 같은 것처럼 아버지 그의 아들이 하나님을 가는 곳마다 하나님 그 땅을 팔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의 삼성는 은혜를 경험했던 것처럼 하나님 그곳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며 하나님의 샘솟는 차고 넘치는 은혜가 있을 수 있도록 주여 붙들어 주시고 우리 선교사님들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이 코로나 기간 동안에 얼마나 많은 선교사님들이 하나님을 고생하며 눈물을 흘리며 안타까워하며 땅을 치며 기도하는 중 하나님 그들을 불러주시고 복음의 확장 있게 해주시고 하나님 그의 통하는 마음을 들어주셔서 하나님 오늘의 말씀처럼 항상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신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으셔서 하나님 우리의 사역과 우리의 기도의 가운데 하나님의 선교의 확장과 선교의 기도의 제목들이 하나님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라는 것을 믿고 하나님의 나라는 날마다 확장되어지고 정반되는 것을 믿고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지막 기도할 때 우리 가정과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붙드는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찬송과 기도와 말씀을 사모하는 축복된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을 힘써 양육하는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먼저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직장과 사업장에서 그리스도의 낮아짐으로 복음을 전하며 섬기는 하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예수님을 믿는 복이 천대까지 흘러갈 수 있도록 주여 우리의 가정과 자녀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간절한 심령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자녀들의 하나님의 언약을 붙는 가정 되게 해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를 붙어주시고 주님은 은사를 들려주셔서 아니 우리 가정과 하나를 붙어주시면 강대가 붙어주시면 감사합니다. 주여 저를 붙어주시고 하나님 문제를 감당할 수 있는 은혜를 붙어주시기 합니다. 주의 말씀으로 힘써 양육하는 가정 되게 해주시고 먼저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하나님 우리 귀한 가정 되게 해주시고 직장과 사업장과 그리스도의 낮아짐으로 복음을 전하며 섬김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낮아짐으로 낮아지면 낮아질수록 높아지는 놀라운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와 예수님을 믿는 복이 천대까지 이르며 하나님 그 빛과 소금으로 쓰임받는 귀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를 붙어주시고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믿는 자의 은혜를 붙어주시고 오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 한 기도도 떨어뜨리지 않으시고 다 응답하시고 우리의 심령의 깊은 곳까지도 들으시고 아시는 하나님 오늘 우리가 드렸던 이 기도가 하나님께 응답되어지고 열매맺는 줄 믿습니다. 주님 역사해 주시고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도 각 그곳에서 하나님 예배드리며 기도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그 상가운데 하나님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랑하는 아버지 항상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응답해 주신 하나님 믿음으로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고 복음의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마음껏 사용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질 때 주의 우리의 자녀, 우리의 가정, 우리의 교회가 주님께 믿음으로 쓰임받아 하나님 마음껏 하나님의 나라를 증거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놀라운 축복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언제 어디나 무엇을 하든 누구를 만나든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 주신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의 역사, 기적의 주인공으로, 믿음의 주인공으로, 하나님의 복음의 도구로 쓰임받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